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사실은 설교 준비를 못했습니다. 계속 설교 준비를 못하고 어제 저녁에도 좀 끙끙대다가 안 돼가지고 그냥 집에 들어가 버렸어요. 21장 본문을 잡고 15절로 할까, 16절 할까, 17절 할까, 18절 할까, 19절 할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도저히 답을 찾지 못해서 그냥 포기하고 들어가서 잤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와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제가 깨달은 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좀 거창한 제목이잖아요. 되게 거창한 제목인데 왜 이렇게 설교 준비가 되지 않느냐? 먼저는 제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내가 무엇 할 때, 내가 어떻게 행할 때, 내가 무엇을 이룰 때 영광이 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초점을 자꾸 맞춘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적인 표현으로 따져보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막연함을 떠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따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절대 모릅니다. 어느 만큼 알 수 있다 하셨냐면 내가 살아낸 만큼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50이 좀 넘었는데 이 나이를 먹어 보니까 아버지의 그때, 어머니의 그때 나이 때쯤은 이해가 되지만 제 나이를 넘어서서의 부모의 마음은 또 모른다는 거예요. 왜?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하나님은 몇 살이십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다 기록해 놓았다. 맞아요? 아닙니다. 성경으로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다 기록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경 안에 기록해 주신 만큼만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성경 안에 있는 기록된 말씀조차도 내가 사모하는 만큼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따져보면서 오늘 이 주제를 제 자신에게 좀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한번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이것을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삶이다.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어제도 이제 제 마음은 너무나 막 이제 속상하고 막 오랜만에 죽고 싶다 이런 마음 가지고 집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이제 쭉 보는 겁니다. 아이들 한번 쑥 훑어보고 힘들어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앉아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저 아이들이 어떻게 할 때 가장 기뻤을까? 내 아이들이 어떻게 할 때 나는 가장 기뻐할까? 이걸 생각해 봤어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예요? 제 말을 잘 들을 때예요.
뭐 아빠 생일이라고 막 선물도 해주고 뭐 또 사주고 막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잠깐이더라는 거예요. 잠깐. 아빠 생신이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돈을 모아서 아빠 신발 샀습니다. 탁 신고 너무 기분 좋아. 야, 아빠 기분 좋으니까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자. 근데 나가면서 그 신발장 앞에서 막 서로 싸워요. 그럼 어때요? 그 고마웠던 기분은요, 다 날아가 버려요. 가지 말자. 먹지 말자. 왜? 기분 상하거든요. 하나님께도 내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된 의무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라는 이 포커스를 자꾸 어떤 자극적인 것에 맞춰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좀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좀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해야 좀 만족하시지 않을까? 라는 것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과 이렇게 한번 일치를 시켜보면 하나님 역시도 다른 게 없어요. 뭘 가장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답은 그겁니다. 이번에 한 여론조사 발표된 거를 어제 잠깐 봤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의 개신교를 신뢰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렇다는 대답이 몇 프로예요? 17%입니다. 대단하죠? 대통령 인지도가 17%면요, 탄핵당할 때의 지지율입니다. 이게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50%가 넘어요. 그 나머지도 신뢰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신뢰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길을 가다가 어깨 부딪히는 4사람 중에 한 사람은 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0명 중에 8명은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뭘까? 어떤 대형 교회 목사들 때문이다. 저 광장에 자꾸 모여드는 그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여론조사를 보고 나서 제 자신이 참 많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 이것이 결국에는 누구에게 부끄러움이 돼요?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된단 말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성도가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도 한국에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도 이제 머지않아 대한민국이 될 겁니다. 근데 정작 우리 자신은, 나의 내면은 어때요?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확장을 해가고 있어요. 외형적으로는 너무나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속이, 내 안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께 엄청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러한 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나 부끄럽다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을까? 오늘 이 15절부터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조금 앞으로 가서 21장 1절부터의 말씀을 쭉 이렇게 훑어 내려가다 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엄청난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특히 이 5절에서 14절까지 이 사이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나서 공생의 3년 반을 함께 하셨던 이 시간들을 딱 압축해 놓은 시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가 겪었던 이 몇 시간 동안의 이 일들을 돌아보면 자기의 3년 반의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를 말씀하십니까? 오늘 15절의 말씀 보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수제자로 활동했던 3년 반의 시간을 돌아보면 yes or no로 따져보자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입니다. 성공했다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는 분명히 예수의 제자라고 스스로 고백했지만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버렸어요. 이 15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셨을까? 뒤에 16절과 17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왜 하필 15절에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라는 표현을 집어넣으셨느냐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 물고기를 잡고 있는 무리들 가운데 함께 도망쳐 온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신 이유는 복음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 장면들을 쭉 훑어보면 희한하게 비슷한 대답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꼭 베드로는 대답할 때 맞습니다. 예수님 저는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6장 33절의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대답의 특징은 뭐냐면요, 항상 다른 사람을 끌고 들어가요. 이게 사람들의 약간 이게 못된 습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요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왜? 다른 12명의 11명의 제자들보다도 자기가 더 위에 있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누구라고 스스로 지칭해요?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야, 우리 12명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내가 수제자로 임명한다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도 될 것인데 굳이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들먹이면서 예수님 보세요, 저 사람보다 제가 믿음이 더 낫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저 사람보다 제가 더 많이 포기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라는 것을 강조한단 말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생활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상태의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친 상태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 것이 맞냐라고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담에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니에요 예수님, 제가 틀렸어요.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베드로의 대답을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그렇다니까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맞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주님을 더 사랑한 것이 맞습니다 라는 대답이라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지금 베드로를 비롯하여 모든 제자들이 사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파송된 군인들과 가룟 유다가 예수를 잡으러 올 때에 검과 몽치를 들고 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사람들을 가게 두라는 거예요. 내가 따라갈 테니까 이 사람들은 가게 둬 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유독 한 사람 멀찍이서 몰래 따라가던 제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어디까지 따라가죠?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대제사장의 안뜰까지 따라갑니다. 자기를 숨기고 위장하고 몰래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판을 받으시는가 뒤에서 멀리 보고 있다가 사람들에게 발각돼가지고 부인하고 도망가게 되는데 베드로는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제자들은 처음부터 도망갔어. 근데 나는요 조금 더 따라갔거든요. 이걸 뭐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믿음이 더 좋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희생했다, 헌신했다 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어떨까요? 베드로는 언제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안 버립니다. 이 사람들 다 배반해도 전 절대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제자들은 무서워서 도망쳤지만 그걸로 끝났지만 베드로는 뭐 해요?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 말하느냐? 부인하고 또 뭐 해요? 저주했다 그래요. 베드로는 도망만 쳤던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다 이 말입니다. 뭐 누구의 죄가 더 크냐 작냐를 떠나서 자식들이 이렇게 둘이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면 부모는요 누가 잘못했냐 이걸 먼저 안 따집니다. 뭘 따져요? 왜 싸우냐 이거예요. 부모 앞에서 왜 다투냐. 그러면 얘들은 뭐라고 말해요? 제가 먼저 했어요. 제가 먼저 했어요. 잘잘못을 따지고 있어요. 부모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잘잘못을 따지라는 게 아니라 누가 죄를 더 많이 짓고 누가 원인을 제공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싸우지 않는 것이 부모가 원하는 것이야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야 베드로야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서 너의 믿음을 포장하지 마. 너의 신앙을 너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하지 마. 주님 앞에서는 어때야 돼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행했던 악을 행했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정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감춘단 말입니다. 포장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온 거예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동안 네가 3년 반 동안 나에게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기회를 다시 주는 게 아니에요. 굳이 따지자면 제일 나쁜 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뭐냐?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그 기회의 말씀 앞에서도 베드로는 포장을 한다. 나를 감춘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2번 묻고 3번 물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난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난 그런 줄 알았는데, 난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보니까 아니었다. 이제 나도 모르겠다. 포기하고 내려놓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주님은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게 지금까지의 베드로의 삶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스스로 띠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삶이었습니다. 세상의 것을 즐기기 위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3년 6개월을 동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시간을 나와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신다? 네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육으로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부모도 버렸어요. 내 재산도 버렸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물고기나 잡던 멍청한 어부가 아닙니다. 갈릴리 그 지역에 가가지고 뭐 베드로의 뭐 집터를 막 이제 막 찾아내고 막 하던 보면은요, 쉽게 말하면 굉장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 동네에서 제법 떵떵거리고 말깨나 좀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았다는 건 여러분 보통 일 아닙니다. 베드로도 할 만큼 했다니까요. 육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근데 우리가 언젠가 말씀 나눴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버려 두고. 무슨 뜻입니까? 그 자리에다가 가만히 모셔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내 마음 한켠에다가 눌러놓아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좋지 않은 습관은요 버려야 돼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버려두니까, 한 곳에다 가만히 보관해 두니까 다시 어려움이 찾아올 때 뭐가 생각나요? 제일 먼저 내가 보관해 놓은 것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가장 먼저 뭐가 다가와요? 내가 꾹 눌러놨던 내 죄성이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꼭 나를 넘어지게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룬 것, 내가 해낸 일들이 나에게는 큰 업적이 되고 자랑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 않는다. 결론으로 보자면 뭐냐?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낸 업적을 통해서는 영광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큰 교회를 짓고 성도들이 수만 명 모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많은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우리미가 그랬나? 어젠가 그젠가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큰 교회가 좋은 점이 뭐예요? 좋은 점이 뭐예요?
큰 교회에도 있어 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가 좋을까요? 제가 뭐 대답을 못했어요.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잊어버렸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교회에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작은 교회에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 근데 그게 뭔지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주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는 뭐예요? 핵심 요소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말씀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면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외형적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대단한 것들이 이루어졌느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국이 선교사를 몇만 명 파송하고 교회가 얼마나 커지고 성도가 몇 명이고, 우리는 해마다 이거 통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단에서도 해마다 연초가 되면 목사한테 연락이 와요. 당신 교회 성도 몇 명인지 온라인으로 체크해가지고 보고하라고. 그러면 몇 달 뒤에 이렇게 합니다. 야, 대한민국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 측 성도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이런 거 이제 발표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국에 교회가 몇 개가 있고, 우리 교단의 교회가 몇 개가 되고, 어쩌고 작년보다 더 올라갔고 내려갔고 이런 거 통계되거든요.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 제가 시무 목사 계속 시무 청원서라는 걸 이제 올해 내야 됩니다. 3년에 한 번씩 서류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안 내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우리 교단에서 목사 못 한대요. 누가 나 목사 시킨 거예요? 누가 나 목사로 세운 거예요? 교단이 세웠습니까? 노예가 세웠습니까? 그 종이 쪼가리 하나 이거 안 내면 목사의 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은데 올해는 노예를 가야 됩니다. 이 종이 쪼가리대로. 제가 그 서류를 딱 출력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손글씨로 딱 제 이름 쓰고 교회 이름 쭉 쓰면서 그랬어요. 야, 이거 하나 내냐 안 내냐에 따라서 내가 목사로서의 일을 앞으로 3년 더 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돼 있다는 게 참 너무 우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이놈의 교단 나가버릴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더라. 이 땅에서 무엇을 얼마만큼 했느냐. 우리 정연이가 이제 내일 시험 보겠지만, 처음에 시험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시작할 때도 그랬어요.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이 과정,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되지 않으면 네가 합격해도 그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다. 그런 말을 했는데 잘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합격하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낼름 받아 드시는 걸로 생각해.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맺어진 열매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땅에는 우리의 영광이 없어요.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영광을 받을 수 없고 또 하나님 역시도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다. 18절 그 뒷부분을 보면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입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가 먼저 봤던 앞 부분의 구절에 보면 젊어서는 이라는 말이 나오고 지금 여기는 늙어서는 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젊은이와 늙은이의 차이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젊어서와 늙어서의 차이는 내 힘, 내 의지로 한 것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이 일을 이루었어. 그런데 네 힘으로 했어? 네 노력으로 했어?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했어?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마어마하고 거창한 것들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힘으로 한 것이면 결과적으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것을 삼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내 의지로 한 거예요. 그게 목회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삶은요, 아는 것이지만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19절로) 가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베드로는요, 내 열심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그림이 완성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옆에서 지키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를 품고 있어요? 칼을 품어요. 지키기 위해서. 또 어느 날은 예수님께서 야, 나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우리식으로 좀 쉽게 가볍게 표현하면 땡! 죽으면 안 돼. 메시아가 어디 죽는다는 소리를 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왜? 메시아는 죽으면 안 돼. 메시아는 살아서 우리를 구원해야지. 메시아는 저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야지. 저 병든 사람들 고쳐야지. 저 헐벗은 사람들 먹여야지. 이게 베드로가 꿈꾸던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러한 분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베드로 자신에게는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행동이, 베드로의 이 말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오죽하면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사탄이라는 말씀하실까? 왜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갖고 있어? 왜 마귀가 하라고 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처럼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래요.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마귀는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사실은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마귀는 우리가 모르던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마귀는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혀요. 미워해요. 나는 어떨까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주님의 마음처럼 나의 어떤 필요나 나의 어떤 만족이나 이런 것들이 우선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나도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을까? 노력하고 있을까? 주여정이 항상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억울한 일을 참 많이 겪고 있는데, 그 억울한 일 속에서도 굳이 변명하지 않고 이유를 만들지 않고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너 위해서 와서 너 위해서.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죽입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그 억울함을 표현하지 않아요. 살기 위해서 변명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대로 감당합니다. 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과연 나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돌아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쩌면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내 사랑이 얼마나 거짓된 것이었는지, 내 고백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들이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물어주시는 것은, 그 이유는 뭐다?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 한번 알았으면 좋겠어. 나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네가 나를 위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다 알아. 알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이었어. 너 자신을 위한 믿음이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19절 말씀의 마지막에 뭐예요?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함께 같은 길에 있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고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느냐가 아니라 나와 함께 같은 길 위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에 나도 함께 가고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네 열심 가지고 하면 안 돼. 지금까지 해왔던 그 마음으로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베드로야 제대로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뭐예요? 네 힘을 빼라. 어떤 때는 보면 막 내 안에서 막 으쌰으쌰 하려고 하는 막 이런 의지들이 막 끌어오를 때도 있잖아요. 야, 그것도 내려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 더딜 수 있어. 느릴 수 있어. 네가 생각하는 만큼 안 될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의 때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느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막 힘을 다하여서 막 무언가를 이뤄놓은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진 것을 통하여서 뭐 하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저는 우리 오늘 이제 내일 시험 보러 가겠지만 우리 정연이 이 시험이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내가 함께 설 수 있는 그러한 길이었으면 좋겠다. 뭘 이루었느냐 여러분 이거 안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해냈느냐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거 하나 붙잡고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이제 2월까지 시간이 이제 다 지났습니다. 올해는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 모르겠어요. 벌써 2달 가버렸어요. 3월입니다. 이제 10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26년이 저와 여러분에게 후회를 남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루하루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말로도 어떤 나의 행동으로도 주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수없이 고백했지만 그러한 삶이 아니었음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 삶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세우기 위하여,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내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삶의 순간순간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복된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주셨던 주님의 그 마음이, 주님의 그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하신 말씀으로 받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지, 내 사랑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했기에, 내가 이러한 것을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영광을 받으셨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으니 주님, 내 힘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불타는 어떤 이 사명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제 한 걸음씩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 위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26년 꼭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내 뜻 버리고 내 힘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아버지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살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내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걷